오늘 이 자리에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앉아 계시죠, 그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늘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서,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서 나아오시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잘 쓰는 말이죠. 변하지 않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변하는 게 좋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왜 또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겠다. 처세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처세죠. 곤란한 거는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죠. 또 우리도 스스로 변화를 원할 때가 있고 변화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또는 그 전에 결혼을 하시면서도 아마 배우자에 대해서 그랬을 거예요. 당신 끝까지 나 하나만 사랑해 줄 수 있어? 또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처럼 할 거야? 이런 걸 열심히 물으셨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아마 이러한 약속들을 믿고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변하지 않길 원하셨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아요. 변하지 않길 원하는 것도 있는데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 것들도 많죠, 그죠? 뭐 옷을 벗어서 아무데나 놔둔다든지 양말을 꼭 뒤집어서 벗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짜증나셨죠, 그죠? 제발 좀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놔. 빨아지지도 않아요, 뒤집어 놓으면. 그런데도 그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뭔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은 빨리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좋은 모습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지죠. 우리는 다 한때 속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듯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미 죽은 고인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나오미의 남편, 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소유를, 그 기업을 물러줄 자, 그 기업을 다시금 되찾아줄 자, 회복할 자로서 이 보아스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순위에서 밀려버리면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때 보아스는 그러면 누구의 모형이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 그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만 했고,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수확기에 들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하필 참으로 우연찮게도 그가 이삭 줍는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소유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주웠습니다. 이삭을 열심히 주웠습니다. 잠깐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점심을 먹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와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죠. 이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이 든 좀 중년을 어찌 보면 지난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러한 사람이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전혀 추하지가 않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그 나오미와 모압 여자 룻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며 여러 가지 입방아들을 찍을 때에도 보아스는 그 가운데에서 진짜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십거리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그것들은 다 버리고 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보아스는 들었었지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는지와, 그리고 또한 너가 내 부모와 그리고 내 친척, 내 고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나온 그 룻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룻이 보아스의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의 마음은 참으로 기뻤죠. 그리고 아마 눈물이 월칵 쏟아졌을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면 어때요? 그것만큼 우리의 눈을 뜨겁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알고, 내가 너의 걱정을 안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눈은 뜨거워지고, 그때 우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죠. 아마 룻도 보아스의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두 눈에서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참으로 기뻐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 그것 때문에 그는 참 기뻐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였죠. 보아스는 그 룻에게 계속해서 이 인애를 베풉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먼저는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했습니다. 룻이 그 식사 자리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남의 집에 와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 한 켠에 가서 먹고 있어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도 그만일 텐데, 보아스는 그 룻을 자기의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빵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초를 찍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룻이 그런 걸 준비해 갖고 나왔겠어요? 룻에게는 그 어떠한 준비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물만 조금 얻어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 주운 것을 조금 거칠지만 그걸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빵을 먹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 초는 포도주와 기름을 섞은 그러한 것인데 약간 시큼한 맛이 나지만 원기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던 룻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볶은 곡식을 줍니다. 볶은 곡식을 줬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줍니다. 그냥 인색하게 이것 좀 먹어라가 아니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을 정도로 준 거예요. 룻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세요?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식사 후에 자기의 그 일하는 사환에게 얘기를 하죠. 그가 곡식을 주울 때에 그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나무라지 말고 그 곡식 더미에서 조금씩 일부러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다발해서. 그러니까 다발은 이제 곡식 단을 묶고자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한 단씩 묶으려고 그 가운데서 일부러 빼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에 있지 않는 것, 단에 있는 것을 손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단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단과 상관없는 곳에 일부러 조금 떼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러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수확이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주어라 라고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그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 이삭을 줍고 저녁 때가 되어서 그것을 떨어봤더니 얼마가 됐다고요? 한 에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에바가 얼마라고요? 22리터. 우리가 요즘 음료수병 큰 거, 페트병이 보통 전엔 2리터짜리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1.5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삼다수 같은 것이 큰 것이 전에 2리터였어요. 그 병 11개를 거둔 거예요. 아니 22개를 거둔 거예요. 아니 11개죠. 2리터짜리니까 11개를 거둔 겁니다. 야,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 룻이 저녁이 되어서 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았을 때는 어땠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삭을 줍는데 마치 타작을 해갖고 온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런데 그가 또 꺼내놓는 게 있어요. 뭘 꺼내놓습니까? 먹고도 남은 볶은 곡식을 어머니에게 내놓는 거예요. 아마 룻은 자기가 그 빵 조각이라도 갖고 오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초도 갖고 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에게 넘치도록 준 그 볶은 곡식은 배불리 먹고도 그 남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도 조금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베풀어준 보아스 덕분에 룻은 어머니에게 볶은 곡식을 가져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모습을 보고서 누군지는 몰랐죠.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느 밭에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딱 보고서도 나오미는 이 밭의 주인이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구나, 인자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보니까 19절에 보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룻을 돌보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주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은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한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보아스는 그 집안에 인자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인애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또한 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인애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나오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은 그 보아스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실 거 아니에요? 뭐 옛말에 뭐 정승집 뭐 그러면서 하는 그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정승까지 가지 않아도 알잖아요. 내 삶이 풍요할 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저는 풍요했던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때는 조금 풍요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모든 것을 다 쓰시고, 그리고 또한 작은 아버지를 또 돌보기 위해서 나눠주고, 그러고 난 후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풍요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부자일 때는, 풍요로울 때는 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그 부가 사라지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저도 전에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 국회의원의 결혼식에 가봤어요. 와, 그 큰 예식장에 그 로비에 화환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합니다. 대통령도 보냈어요.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많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러한 일이 다시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내려가고 나면 그러면 쳐다보질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걸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형제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래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아파도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편이 없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그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형제들에게 대하는 친척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구나. 참 변하는구나.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이래야지.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왜 한결같이 인애를 베푸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2장 앞쪽에서 보아스가 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인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주고받은 인사가 뭡니까? 인사가 뭐였죠? 자, 우리 지난주에 인사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축복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해솔이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해솔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를 다르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 대하여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의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종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지 않으면은 때로는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별의별 욕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툭하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마치 자녀들을 내 것처럼 내 소유물처럼 기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이러한 말과 우리의 태도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미국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한다가 아니에요. 요즘 컴퓨터를 켜면은 이상하게 미국 로또 선전을 자꾸 하더라고요. 뭐 2조 얼마래요 지금. 뭐 1조 6천억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는 우리나라 로또뿐 아니라 미국 로또까지 사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빨리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빨리 부자가 되어서 독립하기를 원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그때는 종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것이 보아스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 종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 2장의 이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겠죠? 그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한 부잣집에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종 때문에 그 주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종이 이제 주인을 모시고 교회를 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네? 내가 가진 게 많아요?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투표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을 향해서 누구야 누구야 하던 사람이 투표해서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장로님하고 깍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도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배우자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그의 곁에 함께 계신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존중하겠죠. 마치 자기의 종을 부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돕는 배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관계, 똑같은 대등한 관계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아스가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그것을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배반의 행동들을 끝없이 취하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금세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신가 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가뭄을 주셨으나 또다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자기의 종들에게도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여 나온 이방 여인 룻에게도 그 인자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함께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늘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열심은 있는데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 속에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제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그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실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의로움과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고 난 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5장이죠.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뭘까요? 성령 충만함의 척도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의 척도는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에 따르는가, 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실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순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토를 달고 내 이성으로 재고, 그러면서 이것은 깎아내고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아닌 것은 못하겠어요, 버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지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들을 해야 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 내 생각, 내 상황 주님 앞에 다 말씀드렸어도,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어도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실은 우리의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실은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어떤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치유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실은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실제적인 척도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한결같은 사람, 상황, 환경,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마음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의 소유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삶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